사고로 일가족이 죽으면 저승에서도 끝까지 함께할까?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동시에 죽으면 저승에서도 함께하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일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함께 천국으로 가나요? 가족이 함께 죽어 저승에 갔을 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지낼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내게 물어오는 질문들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혼자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일가족이 죽으면 저승에서도 함께하는지 흩어지는지 궁금해한다. 이승에 비하면 저승은 더 복잡하고 정교한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다. 인간적인 사고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혼란만 가중되고 두려움만 커진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 즉 영성의 세계다. 그래서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믿는 보통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는 너무나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 사는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영성의 눈이 뜨이거나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후 세계자인 임마누엘 스베덴보리가 있다. 그는 스웨덴의 천재 과학자로 27년간 사후 세계에 다녀와 그 경험을 책으로 남겼다. 그는 책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인 정령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 가족이 동시에 죽음을 맞았을 때 영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인간이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정령계다. 인간은 죽은 후 즉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령이 되어 정령계에 들어간다. 그런 후 이곳에서 다시 영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영이 된다. 정령이 인간과 영의 중간적인 존재인 것처럼 정령계도 인간 세계인 이 세상의 물질계, 즉 자연계와 영계의 중간에 있는 세계다. 정령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실은 너무나도 넓고 커서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인데 매일매일 몇만, 아니 몇십만의 인간이 육체의 삶을 끝마치고 정령계로 들어오는 것만 보아도 그 광대무변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령계는 이처럼 광대한 주위를 거대한 바위산과 빙산, 끝없이 이어지는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산맥이 둘러싼 그 안에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베덴보리의 말에 의하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령이 된다고 한다. 정령이 되어 정령계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령계란 성당에서 일컫는 연옥이다. 이곳은 인간이 사는 지상계와 영계의 중간에 있는 세계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이승을 떠나온 영혼이 다른 차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 정령은 이곳에서 지상계에서 인간으로 살며 받았던 상처와 고통 등을 어느 정도 치유한 후 영계로 이동하게 된다. 스베덴보리는 사후 세계에서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집단적 재난을 당해 정령계로 넘어온 일가족을 만난 일이 있다. 이럴 때 그 가족은 얼굴 모습이 비슷하다고 한다. 가족은 정령계에서 한 곳에 모여 지내는 편인데 한눈에 지상계에서 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족도 정령계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얼굴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가족들은 모두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진다고 한다. 스베덴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에 있었을 때 한 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령계는 모르되 영계에서는 다른 단체에 속하면 그때는 영원히 만나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가족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유아는 물론 딸은 장래 이 영계로 오게 될 인간이었던 때의 연인과 같은 단체에 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전 가족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별개의 영계 단체에 속해 흩어져 갔다. 방금 말한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상식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정하다고 할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계의 법도다. 인간으로 살 때 조화롭지 못했던 가족은 사후 세계에선 함께하지 못한다. 정령계와 영계, 즉 영적 세계는 조화의 법칙에 지배받는다. 같은 기질의 영혼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조화롭지 못하다면 사후의 다른 세계에서 다시 만날 일은 없다.
스베덴보리는 지상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무수히 많은 단체가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영계에서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보다 더 바쁘다고 한다. 영계에는 무수한 영의 단체가 있다. 영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단체에 속해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인도하는 영이 나타나 죽은 사람의 영과 상념을 교환하는 것도 그 죽은 자의 영이 과연 인도하는 영과 같은 단체에 속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상념의 교환을 통해 같은 단체에 속할 수 있는 성질을 새로운 영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도하는 영은 자기 스스로 죽은 자의 영을 영계로 인도해 간다. 반대로 그 죽은 자의 영이 다른 영계의 단체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한다. 죽은 자의 영을 육체 안에 그대로 둔 채 사라져버린다. 이런 때 죽은 자의 영은 그 뒤따라 나타나는 인도하는 영에 의해서 자신이 장래에 속해야 할 단체가 확인될 때까지 육체 안에 남아 영의 삶을 보내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꼴보기 싫고 죽도록 미운 사람일지라도 억지로 참으며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조화되지 않는 존재들끼리 함께하는 일은 없다. 지금의 가족 중 서로 맞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후 세계에선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윤회와 갱생의 기회는 이제는 없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죽음에 대해 바로 이해하시고 의식성장과 영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엘 금성에서 온 남자 채널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